하나님 열차는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재밌는 풍경이에요. 개들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거나 또한 경계할 것이 있으면 그 앞에서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기차가 지나가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개가 짖어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차는 개가 짖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차는 달려갑니다. 또 개가 아무리 짖어댄다고 해서 기차를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요,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용했다고 해서 유명해졌는데, 최근에는 이 기차와 관련돼서 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차, 제명열차, 뭐 그런 열차들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의 열차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개가 짖어도 하나님 열차는 간다라는 말을 생각해내게 되더라고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그 고발 내용은 이러했죠. 첫째,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 둘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셋째,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이제 변론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당시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아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다시 가둡니다. 그렇게 된 것이 지난주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에서 이제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된 거예요. 베스도는요,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저를 보면은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열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총독, 그 지역 총독으로 부임하였으니까 그 지역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유력한 사람들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오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겠지. 그러면 그 호의를 우리가 이용해서 골치 아팠던 이 사도 바울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25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2절과 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우리 전에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40인의 그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죠. 암살단 시칼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된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사내들인 공회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직접 나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호의를 베푸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할 때 중간에 이동할 때 우리가 확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산산이 무너지고 맙니다. 보세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고 나도 좀 있으면 여기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가이사랴로 올라갈 건데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그 데리고 오냐? 고발할 것 있으면은 너희 중에 고발할 것 있는 자들은 내가 가이사랴로 갈 때 같이 가서 거기서 고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5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가이사랴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하고 예루살렘에 내려와 이렇게 올라와, 우리는 이게 지도상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가이사랴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내려가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가이사랴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와서 중간에 매복했다 죽이려는 이들의 계획이 산산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예. 그리고 베스도는요 이 가이사랴로 다시 올라가자마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틀 만에 재판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성실해요. 이틀 만에 재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본인이 빨리 이 일을 해결하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 유력한 자들이 같이 가이사랴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무원으로서 빠른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부임 초기에는 열심히 하지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7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 고발할 것이 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대로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면 지난번 벨리스 총독 때와 같이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변론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하다, 다 나는 무죄다. 그러면은 다음 총독인 이 베스도 역시 바울에 대한 죄를 찾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입장에서 보면은요, 보세요.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고발하지, 사도 바울은 변론하에서 이렇게 보니까 로마 법상 죄는 없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아주 골치가.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골치가 아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 총독과 같이 슬쩍 유대인의 종교 재판으로 바울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소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 받을래? 걱정 마, 내가 거기 같이 따라갈게. 걱정 마. 그런데 그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게 이 베스도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마치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준 빌라도 총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슬쩍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슬쩍. 야, 총독 내가 있잖아. 내가 같이 가서 그 재판을 같이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슬쩍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았다면 그냥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 총독이 같이 가니까 뭐 괜찮겠지? 슬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총독이 같이 가니까 내 진짜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긋지긋한 이 재판 생활 빨리 청산하려면 빨리 가서 빨리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케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바울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바울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유대인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가 재판을 받습니까?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에는요, 로마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재판을 받았는데 뭔가 내가 불공평하게 재판을 받았다, 뭔가 공정하지 않다 생각되면 이심을 이게 상소를 하죠. 상소. 마찬가지로 로마법에도요, 자신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재판을 받는다 생각되면은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해요.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상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다 황제 앞에 딱 섰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황제 직속 기관인 최고 법정 기관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고등법원이죠. 대법원인가요?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황제 직속 최고 법정 기관은 그나마 아래 기관들보다 공정하게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25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장 12절 시작. 베소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그냥 허락된 거예요. 그래? 그럼 가이사에게 가.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세요. 인생을 보면 참 스펙타클하죠.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소요가 일어났어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어요. 그러나 살아났어요.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모집해서 직접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이 얼마나 바울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살아나고요. 앞에서는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살아나고 지금은 총독 베스도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그렇게 베스도에 의해서 로마행 열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로마의 열차를 탔다고 해서 진짜 그 시대에 열차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로마로 바로 직행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19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바울의 소명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를 결박하고 핍박할 그 고난이 확정되어 있지만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요, 로마로 가겠다라는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에게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죽지 않고 로마행 열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소명 앞에 아무리 개가 짖어도 하나님의 열차는 가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열차는 어떤 개가 짖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가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산파들을 불러다가 야, 히브리인들의 그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여버려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전하게 살려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서 통곡 소리가 나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죠. 이거 왕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다윗은 왕이 된 것이. 또 보세요.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2살 아래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야, 이집트로 피해.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해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받아야 한다 얘기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개가 짖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열차는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반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싫어. 그렇게 하기 싫어. 그냥 불만이 생겨. 저거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냥 저거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방해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 유대인들과 또 베스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벌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않고 있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참여하든 방해하든 간에 하나님의 열차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의 열차에 타고 가는 거고, 우리가 그 일에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빼고 하나님의 열차는 가는 거예요. 떠난 열차 뒤에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든 방해하지 않든 하나님의 열차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뿡뿡.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뒤에 제가 음이 틀렸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열차에 우리가 올라타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왜요? 개가 짖어도 하나님의 열차는 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아무리 개가 짖어도 하나님의 열차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베소가 야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볼래? 거기서 재판 받아볼래? 유혹을 해도 바울의 사명을 따른 로마행 열차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개가 짖어도,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열차는 가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중에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차에 올라타고 있는가?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 최근 한 2주간 최근에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목사의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고 기도하고 했어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저는 항상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목회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저 목사 아니어도, 목사 아닐 때도 하나님께 충성했는데요. 교사도 했었고요. 목사 아닐 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뭐 임원도 하고 다 했어요. 목사 아니어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왜 꼭 목사로 해야 됩니까?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열차는 소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차는 이 소명인 것입니다. 누가 제게 물었어요. 왜 삽니까? 소명 때문에 삽니다. 바울과 같이 소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로마행 직행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의 열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명과 함께 또한 우리의 소명과 함께 함께예요. 하나님의 열차는 갑니다. 개가 짖어도 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열차에서 내리지 않는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